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진노의 일곱 대접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시기에 나타날 일들이 계시되어져 있고요. 또 죄악 가운데 놓인 자는 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재앙이 일곱 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의 순서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갈수록 강해진다는 것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죠. 물론 계시록에 기록된 이 재앙이 어느 시점에 어떠한 모습으로 발현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고, 사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이 내용을 우리가 100%다 완벽하게 풀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최종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어느 시기에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에 참 많은 관심이 있고요. 이 본장 2절에 나오고 있는 또 짐승의 표 같은 경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주 괴팍한 정부가 등장을 하거나 또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상한 칩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몸에다가 심도록 강요를 하는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도 있고요. 그걸 몸에 심어버리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 되어버려서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천국은 칩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만약 칩을 받지 않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복음의 본질 자체가 훼손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본질이 아닌 추측성 발언을 하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논리적인 교리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러한 집단이 지금 참 많이 있죠. 그렇게 이단적인 사상에 빠져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종말론과 또 상대방이 생각하는 종말론이 서로 다를 때 다투기도 하고 또 크게 분열되기도 하면서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완벽하게 해석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파악해 두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종말의 때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든 알아내 가지고 맞춤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이 내용을 일일이 풀이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 저도 확실하게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16절에 보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이 모인다라고 하는데, 이 아마겟돈이 어디일 것이다라는 추측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확히 알 길은 없고요. 그리고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소행성이 충돌한다든지 또는 전쟁과 같은 인류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로 추측하기도 합니다만, 정확한 정답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대접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재앙을 일일이 다 풀어내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짚어 보아야 할 포인트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재앙이 땅에 내려지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놀랍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넷째 천사가 대접을 쏟게 되죠.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게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대접이 쏟아지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데 이 재앙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 심각한 일이지 싶습니다. 10절과 11절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혀를 깨물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에도 보면 우박의 재앙이 내려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했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나온다는 거 아마 어느 정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입니다. 끔찍한 재앙이 10번이나 내려지지만 바로 왕은 회개를 하지 않고 결국에는 죽음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러한 재앙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게 됩니다. 어떠한 사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더라도 결국에 수명이 다하면 인간은 한 번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영혼의 생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원래는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복음이고요.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육체적인 위협들, 어려움들 다 두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더욱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혼의 생명을 잃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종말의 때에 다가올 이런 재앙보다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이고요. 만약 내 마음이 정말로 굳어져 버리고 완악해져 버려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설령 이 세상에서 좀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었다 해도 진실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설령 이 땅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종말의 때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텐트와 또 침낭을 구비하고 산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큰 전쟁이 일어나서 산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육체의 생명을 혹 지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완악해져 버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내가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고 혹은 육체의 생명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살아간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할지 분명하게 답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로 기도해야 할 제목은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물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님 이 세상이 말세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종말의 시기에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재앙이 나에게 닥치면 어떡할까?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할 마음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또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또 마음에 또 난리가 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 그 복음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